통계를 보니까 남성이 한 10%에서 15% 자녀를 가질 수 없고요. 여성들도 한 10%에서 15% 자녀를 못 갖습니다. 그러면 둘이 합치면 한 20%에서 30%, 많게는 10명 중에 한 교회에 1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100가정이 있으면 30가족은 자녀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를 입양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다른 눈길로 볼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자녀를 낳는 것 이상으로 아주 수고스럽고 소중한 것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만큼 자녀를 갖는 것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고 생명의 신비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녀를 처음 10년 만에 기도해서 이렇게 얻으시거나 좀 그런 분들은 정말 이 자녀가 생명의 신비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더 인정할 것 같지만 사실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너무나 소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이 자녀에 대한 애착이 더 심해질 수가 있죠. 근데 오늘 22장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이것이 분명했어요. 이것이 분명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말씀하실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반구에 대꾸도 없이 바로 순종합니다. 그의 믿음의 여정이 그런 확신을 더하게 했죠. 정말 100세에 정말 가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또 자녀를 갖기까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나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사건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구나라는 것을 부정하지 못할 그의 삶의 증거와 그 마음의 확신과 그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내게 달라라고 말씀하실 때 아주 주저없이 그냥 드리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우리는 언제 자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녀를 양육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언제였는지요? 이렇게 보면 타고난 성격, 대부분 자녀가 둘 이상이시니까 어떻게 이렇게 성격이 다를까? 들으면 각자 가지고 있는 다른 재능, 내가 가르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그 자녀에게 갖고 있는 독특한 성격과 재능을 볼 때, 또 어쩌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영역을 볼 때 참 신비하다 하면서 좀 하나님께서 지으셨구나, 그런 것을 저희도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또 되게 됩니다. 또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 관점을 하나님의 자녀, 이거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런 것을 계속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런데요, 그 자녀를 양육할 때 정말 아기였을 때부터 양육을 했으니까 내가 먹을 걸 주고 내가 젖 먹이고 전적으로 나를 의지해서 아이들이 크잖아요. 깐난애기부터 내가 보호하고, 아이가 그 성장하는 그 동안 결혼해서 출가하기 전에, 아니면 대학에 가서 직장을 잡기 전에까지는 어쨌든 내 책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치 내가 물건을 애지중지 소중하게, 내 핸드폰을, 내 차를, 내 집을 애지중지 소중하게 여기면서 제 소유감이 들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게 그냥 그거는 내 거다라고 얘기해서 내 거가 된 게 아니고, 그렇게 평생을 내가 돈 번 거, 내 시간, 내 모든 열정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겠죠. 자기 소유라는 생각이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또 자녀와 갖게 되는 그 유착관계, 그 어느 누구보다도 깊은 인간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배우자보다도 더 깊은 관계를, 배우자는 동등한 인격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마음이 안 되기 어렵잖아요. 근데 자녀는 아무래도 내 밑에 있고 나를 의존하던 존재니까 자녀와 관계 맺기 훨씬 쉽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거 어리석은 거죠. 자녀를 그렇게 되면 자녀를 떠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녀를 못 떠나러 보내고 나중에 황혼 이혼을 하게 되고, 그렇게 자녀와의 인간관계를 가정에서 자녀에게 의지하게 되군요. 참 그것처럼 불행한 경우가 없어요. 그게 쉽긴 하죠, 자녀들과 관계 맺는 게. 근데 그건 나중에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라는 것을 저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나의 소유, 자기와는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녀를 향해서 청지기적인 자세를 갖지 않게 되면요,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문제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 내용을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과 22장 사이에 얼마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21장 내용을 좀 보세요. 21장 내용은 여기 보면 이제 사라가 이삭을 낳는 거예요. 그 성경 보면 위에 큰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21장 그때 바로 얼마 안 되고요. 자녀 낳고서는 이제 자녀 낳고 돌 되고 이삭이 돌이 됐을 때 이스마엘이 젖됐을 때 이스마엘이 막 놀리니까 쫓아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아비멜렉과의 관계도 뭐 바로 그때 큰 한 뭐 2년이나 3년 많이 지나 3년 지났을까요? 근데 22장의 이삭은요 번제단을 자기의 어깨에 지고 갈 정도의 나이란 말이에요. 최소한 10살 이상, 최소 15살 청소년기 그게 나이죠. 1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21장과 22장 사이에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10년 이상의 그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요. 아비멜렉과 언약 맺은 거 외에는 거의 뭐 일이 없어요. 근데 이게 어느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스마엘을 낳을 때도 그래요.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85세 가나안 땅에 10년 지난 다음에 이스마엘을 낳는데요. 75세와 85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일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대부분의 반 정도 이때 일어나요. 근데 85세 이스마엘을 딱 얻고 그게 16장인데요. 16장 그리고 17장이 99세가 돼요. 85세에서 95세 14년의 시간에 그때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nothing 아무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아무 사건이 없어요. 예. 아무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유추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자녀를 가졌을 때 거기에 푹 빠져 있었던 거죠. 예.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개입할 여유도 없이 그 자녀 양육하느냐고 자녀가 너무 즐거워가지고 아주 거기에 푹 빠져서 지냈던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 뭐 글을 통해서 했던 기록은 하나도 성경에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22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침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예, 이게 너무 빠져있다. 그 소유권을 다 찾는 사건이 바로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뭐 말씀드렸듯이 그때 아브라함은 군말 않고 한 마리 데리고 없이 물어보지도 않고 왜 그러시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고민했다는 흔적도 없이 바로 이삭을 드리러 3일 길을 이제 걸어가고 오늘 본 말씀처럼 이렇게 칼을 잡아서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때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소유권을 인정해 드렸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인칭을 받습니까?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 사자가 하늘에서 음성을 불러 아브라함아 됐다.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나를 정말 믿는 줄을 내가 알았다. 내가 정말 오해했구나. 15년간 내 음성은 나에 대해서 하나도 귀 기울여 안 해서 내가 좀 그랬는데 아니구나. 정말 너는 나를 경외하는구나.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말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 그 자연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 믿음이 인정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포기하기 어려운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직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돈이죠. 예, 돈도 나의 소유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사업해서 내가 직장생활에서 번 돈인데 이거 내 거지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죠. 근데 가장 어려운 것이 이제 자녀에 대한 그 소유권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돈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면 돈 때문에 배우자도 보이지 않고 보험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엄청난 일도 생기고 자녀들도 뭐 보이지 않고 뭐 그런 분이 종종 신문 기사에 나기는 하지만요. 기본적인 인간의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 어떤 관계보다도 자녀에 대한 애착 감각이 아주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특별히 이 관계에 있어서 자녀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이라면, 믿음이 사람이라면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 시험을 아브라함처럼 저희는 통과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시험이 내게 있을까? 때는 없는 것 같지만 결혼하고 보내면 그 시험이 바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심리적으로, 관계적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녀는 축복이면서도 시험의 대상이 됩니다. 내가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제공해 주고 자녀가 잘 되는 것 원하고, 결혼 이후에 생각해 보세요. 결혼 후에 어쩌면 나의 모든 삶은 자녀를 위해서, 특히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헌신한 삶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중에 이 자녀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죠. 가지게 되고 그 관계를 떠나보낸다는 것이 참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 유학생 중에서, 아니면 또 미국 주변에 보면 홈스테이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홈스테이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한국에 자녀들을 조기 유학 보내는 부모들 있잖아요. 그때 그 자녀들을 어디다 맡기냐면 여기 미국 가정 이게 맡기는 거죠. 특히 한국 분들한테 맡겨요. 예. 그래서 그게 수입이 꽤 됩니다. 이제 한국에 돈 있는 부모들은 뭐 한 달에 생활비하고 수고비가 해서 4,000불, 3,000불을 이렇게 보내오니까 뭐 다른 직장 뭐 안 해도 뭐 파트타임 하는 것보다 그냥 집에서 그렇게 아이들 맡아서 이렇게 학교 라이드 해주고 뭐 밥 해주고 그러면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좀 되시는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마치 그런 하나님의 홈스테이지 같다라는 것이죠. 예. 자녀들이 내 소유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정 기간, 걔가 결혼해서 정말 인간이 될 때, 결혼해서 자기 배우자를 만나게 정말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될 때까지, 가정을 이룰 때까지 나한테 참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는 동안에, 그리고 홈스테이 하면 그 부모들이 이렇게 한 달에 뭐 이렇게 돈을 보내주는 거죠. 하나님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홈스테이 하는 동안에 참 쉽지 않고, 얘기 들어보면 얘네들이 이제 뭐 중고등학생들이 많은데 막 사춘기 막 힘들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해줘요. 마시는 것도 해줘야 되고, 뭐 라이트도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뭐 제대로 홈스테이 하면서 돌보지 않다고 해요. 그럼 부모들이 이제 옮기죠. 딴 데로, 딴 가정으로 옮기죠. 예, 더 이상 공급도 안 해주죠. 정말 이 자녀들을 우리가 잘 양육하는 것 하나님께 맡은 책임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이 일은 뭐 홈스테이지 하는 애들이 대학 가면 이제 마지막 맥시멈 대학까지잖아요. 예.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미국에서는 더군다나 우리 자녀들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이 대학까지 있는 경우가 많죠. 일정 기간과 일정한 영역에서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고, 그것을 또 잘하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큰 상급을 얻게 되고, 또 잘하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힘들게 되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시시때때로 그 소유권을, 자신의 소유권을 확인하실 때가 있어요. 홈스테이지 하는 그 부모들이 종종 전화하잖아요. 그 홈스테이 하는 그 가정에도 부모하고 대화하고, 이런 뭐 이쪽에서 너무 애가 뭐 힘들지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한국에서 보낸 부모는 어렸을 때 모습 아니까 걔가요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걔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렇게 뭐 얘기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종종 시시때때로 자신의 소유권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아주 결정적으로 확인하실 때가 있어요. 종종 확인하시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우리 아이들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성장하다 보면 사춘기를 겪을 때나 학교 생활할 때나, 또 애가 아플 때, 아니면 말 잘 듣던 애가 어떻게 좀 할 수 없을 때,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뭐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럴 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의 반응은 뭐 기도하는 이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 제가 참 이 고등학교 때 정말 심하게 사춘기,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서, 소명 가운데서 사춘기를 겪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두 손 두 발 다 들어서 뭐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하도 그렇게 그러니까. 예. 그때 우리는 정말 그때 아마 제 그 소명과 관련돼서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드디어 저를 포기하시죠. 예. 그때 소유권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때 우리는 부모들은 이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조금씩 배워가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소유권을 확인하시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아이들 결혼할 때, 그 아이들 진로를 두고, 아이들 대학 전공을 선택했는데, 아이들이 정말 중요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 그 소유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내심 내 생각에 내 미국 생활 경험을 볼 때, 애가 이걸 전공했으면 좋겠다, 애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정말 비싼 돈 들여서 좋은 대학 보내서 유능한 학과에 딱 입학해놨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딴 길 간다 그러고 막 그거 속상하잖아요. 막. 그리고 전공 선택할 때도 그냥 어떤 경우는 그냥 부모님가 그냥 학과 갖고 와서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제1 관찰자로서 조언만 해주시는 거죠. 걔가 태어날 때부터 봤으니까, 걔가 성장 과정을 쭉 봤으니까 부모는 잘 알 수 있죠. 어쩌면요, 자녀에게 가장 정확한 조언과 관심을 그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부모가 조언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선을 넘어서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해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존중해야 됩니다. 또 홈스테이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 홈스테이 하신 부분은 하는 그 가정은요, 너무 좀 우리가 그럼 무심한가요? 자녀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로 내려와야 돼요. 결국은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하시도록, 그가 나를 만나신 어떤 대학 진학과 직장을 선택하는 것과 배우자를 결정하는 거죠. 배우자를 결정하는 건 인생의 반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야말로 그가 너 이거 해, 너 얘랑 결혼해, 얘가 좋은 것 같아, 너 이게 좋은 것 같아, 딱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때는 그 자녀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는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거든요.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이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이 여자친구를 친구면서 과연 누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배우자인가, 좀 스스로 고민하고 기도해보고 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걸 부모가 빼앗으면 안 되겠죠.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고, 그때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배우자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사업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직장을 갖게 됐을 때 책임감을 갖고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그것까지 다 부모가 너무 많은 영향을 주면 결국 평생 부모를 떠나지 못하고 있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이제 결혼하고 나면 이제 저희가 혼정 상담할 때 그런 서역상 하나 있어요. 이제 혼자 부부 이제 결혼한 커플들 이제 한 4주간 상담하라고 맨 마지막 장에 편지 한 장씩을 양쪽에 있어요. 거기에 뭐 어떤 내용이냐면 부모들한테 이 사인을 받아와야 돼요. 우리 부모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결혼 이후에 우리 자녀들을 전혀 간섭하지 않겠다. 뭐 대충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절대 자녀가 물어보기 전에는 얘기하지 않겠다. 물어봐도 그냥 너무 주장하면 안 되죠.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떠나보내는 준비를 저희는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부가 이게 한 몸이 돼야 되는데, 물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죠. 근데 그거를 부모들이 자꾸 영향을 주면 이 반씩 깎여야 되는데, 반씩 깎여야지 하나가 되는데, 이 더 혹을 달아주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는 절대 그 자꾸 가르쳐주는 거는 그건 아주 무식한 겁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정말. 지금 싸우고 뭐 다투고 힘들고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반이 깎여지는 과정인데, 거기다가 깎지 못할 망정 거기다가 자신의 생각까지 더 붙여주니까 이게 붙어요? 안 붙죠. 결혼 이후에는 절대 노터치죠. 그럼 저희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렇게 소유권을 확인하십니다. 때때로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소유권을 확인하시죠.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으로 드렸던 것 같은 그런 확인을 하실 때가 있을 때 우리 그것을 잘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 소유권을 드릴 때 어떤 복을 받느냐?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고요,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새벽이지만 여호와 이레, 복의 통로.
예.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 번제할 양을 예비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산에서 준비하리라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근데 한 가지는요, 우리가 여호와의 산까지 가지도 않고 여호와께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아닙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거기까지 내가 순종으로 갈 때 여호와의 이래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녀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좋은 만난들을 갖게 하시고 좋은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권력으로, 내 힘으로 그걸 공급하려고 한다면 너무 어려움을 겪게 되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지 부족함이 없는 공급이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 그것이 완성을 이루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소유권을 맡길 때 가능한 것입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17절을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된다.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원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자네의 결혼과 자네의 직장과 자네의 진로에 있어서 하나님의 소유권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것을 하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은 그래서 나의 장난감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직장생활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자녀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믿음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자녀들에 향한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여호와의 이레의 복을 받도록 또 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이웃들에게 유익한 그런 자녀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려는 것과 하나님께서 쓰시려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일을 저희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실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유권을 확인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종종 확인하실 때, 그 다음에 결정적인 소유권을 확인하실 때, 결혼과 진로를 앞두고 대부분 이제 결정적인 소유권을 이제 확인하실 때가 곧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그때 꼭 기억하시고 힘들겠지만 여기까지 키워온 것이 있어서 여기까지 맺어온 관계가 있어서 쉽지 않겠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서 내 자녀가 쉬운 예로 갑자기 단기 선교가 가겠다, 결혼도 안 하고 선교여행 가겠다 결정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걸 기쁨으로 축복하면서 그래 엄마 아빠 너무나 기쁘고 즐겁다 그렇게 축복해 줄 수 있으실지. 갑자기 배우자를 데려왔는데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인종과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직장을 갖고 있는 배우자를 데려온다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물론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하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모르시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며 누굴 데려올지 어떤 사람이 결정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을 꼭 마음에 생각하셔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도록 축복 통로와 복을 받는 그게 뭐 축복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때는 그 순간에는 딱 늘어나요. 나 홈스테이지 했거든 여기까지 홈스테이지 한 거다. 홈스테이지. 주인이 이제 애 데려가려고 하면 보내야죠. 갑자기 그 순간에 뭐 홈스테이 했는데 이 자식 내 거라고 해봐요. 법정, 영적인 법정 난리 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나죠. 영적인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님께 아무 군말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소유권을 온전히 인정할 때 하나님께 그 믿음의 인정을 받은 것일 뿐 아니라 여호와 이레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는 그런 또 모든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복을 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복을 주시려고 예배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가 되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 자녀가 이 귀한 영혼이 나의 영혼으로 있을 준비된 영혼인 것을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처럼 아무 말하지 않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